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에 전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종말이 되어지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우리가 더 불일 듯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게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 속에 있는 사랑, 인간의 혼적이고 육적인 사랑, 그런 사랑으로서는 종말의 때를 감당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자신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육에서, 우리의 혼에서 나오는 사랑이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에서, 육에서 나오는 사랑으로는 종말의 때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으로 종말의 때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영에서 나오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종말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 그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 있다. 자녀들이 부모의 성품을 타고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릴 듯 우리가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릴 듯 일으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감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릴 듯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종말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전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수요일 날 들었던 그 말씀들을 자꾸 우리 유튜브에 올라있는 그 말씀들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종말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과 인류의 종말을 경험하지도 않을 당시의 제자들에게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오늘까지도 아직 종말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세상의 종말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 시대에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때와 상관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은 주님 제자들에게도 또 중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나 필요하고 또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그 종말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한 지혜로운 왕은 신하들이 자신을 알련할 때에 그 인사말로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인사로 알련을 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죽음, 자신의 종말을 기억하며 살 때에 규모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명이 연한이 다하는 개인의 종말,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의 종말도 내일이 될런지 모레가 될런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말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어야지 우리도 규모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에 대한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말씀은
본문 앞부분에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종말은 세상 종말과도 연결되어진 종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귀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서게 될 때 멸망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한정된 종말의 징조입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쌀 때 예루살렘의 종말이 올 줄로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장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어느 때입니까? 가정한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있을 때, 그때가 종말의 때고 그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것에 가정한 것이 있을 때 그때가 멸망의 때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해야 할 곳은 언제나 거룩해야 하고, 또 순결해야 할 것은 언제나 순결해야 하는데, 그런데 거룩한 곳이 타락하고 순결해야 하는 곳이 더러워지게 되어지면 그때가 바로 멸망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것이 그 거룩을 잃게 되어지면 무엇으로도 그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종교인들도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인들이 성전을 어떤 곳으로 만들었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모의를 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야 할 곳에서 거룩한 직무를 맡은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폭리를 취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드는 살인 모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무섭고 놀라운 멸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더러워지고 타락하게 되어지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또 예루살렘 성에 멸망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AD 72년에 티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에 반역하고 대항하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일인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들이 들었을 때 그때 멸망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도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 가문에 대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고 성막에서 수종도는 그런 여인들과 행음을 행하였습니다. 거듭난 경고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들은 가정한 일을 스스럼 없이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그 가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해야 할 곳에 가정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과 솔로몬 시대가 몰락한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찬란했던 솔로몬 시대와 솔로몬이 왜 몰락하는 그런 자리로 갔습니까?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가정한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가정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 거룩하지 못하고 가정한 우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몰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들어오면 그때가 바로 멸망과 심판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사회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해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교회의 직분자는 직분자다운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해야 할 것이 성결할 수 있도록 거룩해야 할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 타락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탐욕으로 더럽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이 임하는 때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곳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서게 될 때 그때 종말이 오고 그때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종말에 대한 교훈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큰 영성과 기도가 더 필요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 말씀에는 종말이 가까울 때 믿는 자들이 지향해야 할 삶, 하지 말아야 할 삶과 지향해야 할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종말이 가까울 때 지향해야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3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런 삶은 마음과 신앙을 둔하게 만들어서 종말의 때에 덫에 걸리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지향해야 할 삶이
어떤 삶입니까? 3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어 갈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험해지고 악이 만연해지고 안 밖으로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기성을 부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사람들에게 무시될수록 기도의 삶이 더 필요하고 더 큰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편안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를 고소하고 돈 때문에 가족 간에도 칼부림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돈 안 되는 일은 반대로 눈길조차 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까지도 돈 안 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수 문제로 파혼까지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편안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찾는 것보다 돈 주고 다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편함에 길들여져 있게 되어지면 참을성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신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질환자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생겨나는 프로테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세상의 편함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다 보니까 교인들도 편한 교회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을 방법과 편안하게 예수 믿을 장소를 찾습니다. 수십리기를 일주일에 몇 번씩 걸어서 예배에 꼭꼭 참석하던 신앙이 이제는 가까운 곳에도 차를 보내지 않으면 교회에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는 교회, 적당히 믿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교회, 너무나 쉬운 구원론을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너무 쉬운 구원론을 가르치는 교회, 등록하라고 귀찮게 하지 않는 교회, 봉사와 헌신이 없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충분한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에 한번 모이기도 힘이 듭니다. 부흥회나 집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리한 것만 찾게 되어질 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이 교인들의 영성을 아주 형편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백전백패하는 나약한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백전백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유행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TV만 틀면 하루 종일 설교가 방송이 되어지고 영성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의 영성이 다른 때보다 그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편안에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함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이 신앙 행동의 깊이도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깊은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깊은 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편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신앙 행위의 깊이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간에 서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원색적인 말들을 그냥 내버려 버립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다반사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에게 예의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편안을 위주로 하는 신앙생활은 작은 고통도 참지 못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지 못하니 큰 기쁨의 열매를 맛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종말의 때에는 인내로 그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도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편리함만 추구하게 되어지면 신앙의 깊이를 빼앗기고 영성을 빼앗기고 축복을 빼앗기고 열매를 빼앗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성도 간의 교제도 빼앗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소중한 영혼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을 훈련하는 그 영적인 훈련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될수록 더 강하고 높은 수준의 영성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쉬셨다라는 말씀은 그냥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원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입니다. 주님은 기도가 쉼이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감람원에서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쉼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 하는 주님 자신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쉬셔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쉴 수 있고 힘을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 흠나는 종말의 때를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를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기도가 중단이 되어지면 육신이 살아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가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만나서 몇 마디만 대화를 해보면 영적인 상태를 알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안 해도 얼굴만 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대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은 지나갈 때 그 육신의 그 모습들을 풀풀 풍기면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육신이 올라와서 육신의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자신은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기도가 중단되어지면 육신이 올라와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종말의 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종말의 때를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누구나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의 자리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다 나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마음과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다 나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다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환경이 허락한다고 다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믿음과 마음과 시간과 건강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되어야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 육신이 죽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편함을 추구하는 우리 육신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육신이 죽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어야만 우리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지 내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큰 영성을 가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악의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종말의 교훈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초림에 오신 그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혼란스러운 징조가 보일 것이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때의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자연재난 등이 그것입니다. 잦은 지진이나 해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북극의 빙하가 걱정스럽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종말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그때에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종말이 와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하며 변치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종말을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변하는 혼돈스러운 종말의 때가 올 때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타고 사라져도 오직 남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라지거나 붕괴되지 않는 방법은 영원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말씀 위에 서거나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종말이 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와도 말씀 붙잡고 살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셔도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경영하고 말씀대로 방향을 바로 잡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군대가 에워 살 때에 너희들은 성 안에 있지 말고 초원에도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마의 공격이 일어났을 때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잡은 성도들이 요단강 지역인 베레아 지방의 펠레 지역의 산지와 동굴로 피난해서 생명을 건졌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영과 모든 시대를 분별케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도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만이 종말의 때를 잘 보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종말의 징조적인 때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종말의 정확한 시간적인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종말의 교훈을 들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곳은 여전히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해야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과 순결함이 깨어질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며 그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편함을 위주로 하는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 신앙에 주는 위험을 우리가 감지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영적인 훈련에 힘써야 하고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역사적인 종말뿐 아니라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을 잘 준비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롭고 건강한 종말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